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넷째 성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또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21일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부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혼을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연애는 감정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부부는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돈 때문만도 아니요, 또 성격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공동체를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관계도 부부관계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감정의 계약 정도로 생각합니다. 좋으면 함께하고 힘들면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며 복음의 신비를 담은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함께 드러내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또 사랑으로 세우신 부부, 복음을 보여주는 부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직접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스스로 배우자를 찾지 못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하와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결혼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이며 또 한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내 삶에 보내주셨다. 아멘. 배우자는 내 행복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남편 혼자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내 혼자 완전하지 못합니다. 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늘 급했고 아내는 매우 느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냐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부부들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급함은 아내 때문에 균형을 잡았고, 아내의 느림은 남편 덕분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빈 곳을 채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 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은 쉽게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다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 둘만 붙들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붙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부의 중심은 둘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세워진 부부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전의 결단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인내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 빛나는 것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언어예요. 아내에게는 존중을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시, 비난, 냉소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도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투, 눈빛, 또한 경청, 감사 표현, 이 작은 것들이 결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감정이 여기까지 왔어. 그 말 한마디가 지친 아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 없는 부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의 부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보여주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요,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내는 교회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가정에서 무너지면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부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 자녀는 하나님 사랑을 쉽게 이해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싸움, 폭언, 냉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신앙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대화가 끊겼고 마음이 멀어졌고 상처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관계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좋은 부부는 완벽한 부부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포기하지 않는 부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랑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매일 싸웠어요. 남편은 아내의 단점만 보았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만 보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깨진 컵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은 금이 같지만 여전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금간 존재들이에요.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회복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교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사랑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립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를 살립니다. 좋은 부부는 함께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단절입니다. 같이
밥은 먹었는데, 같이 TV는 보았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도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평생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화가 나도 반드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교만이 꺾이고 분노가 녹고 내 잘못이 보입니다. 기도는 부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서로 손을 잡고 하루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잡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다시 손잡는 부부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부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최근 배우자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했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인가? 오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랑하라, 다시 존중하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용서하라.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그런 가정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세웠다. 이제 사랑으로 지켜라.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며 서로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